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찬양하겠습니다.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제가 30일 날 서울 갔는데, 서울 가지고 5월 1일인가요? 그때 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이태원에 한창 그 번질 때였죠. 그죠? 저희는 그쪽으로 안 갔어요. 거기서는 한 3, 4km 떨어져 있는 곳이라서 괜찮았는데, 저희 딸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같이 있는 간호사 중에 우리 딸보다도 모자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원래 없는데, 우리 딸은 밥을 먹을 때 다른 사람보다 많이 먹는데요. 많이 먹는데 살이 안 찐대. 그걸 가지고 이 간호사들이 원래 그 태움 의식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딸을 갖다가 이제 질투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여성들 사이에서. 많이 먹어도 휴일 날 보니까 저보다 많이 먹더라고요, 솔직히. 그래도 살은 안 찌던데. 그러면서 이제 딸이 이제 아빠 그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제도 내려와서 친구를 만나는데 항상 그 친구 집 앞에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 집 앞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이제 우리 딸은 입장에서 보면 좀 그렇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 해주고 싶은 말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선에 대해서 제가 좀 표현하고 싶었는데 그 표현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호의를 뜻하는 말로 단순한 마음으로 선을 넘어서는 행동이다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 중에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어요. 1900년대 이야기인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TV 같은 게 없어가지고 우리 뭐 서커스라는 그런 걸 좀 많이 구경을 했잖아요. 아마 저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가정에서 그 주인공이라는 A라는 사람이 이제 서커스를 구경하러 갔대요. 자기 어릴 때 엄마 아빠 손을 잡고 구경하러 갔는데 자기 앞에 한 가족이 있더래요. 근데 그 가족은 한 6명 정도 되는 가족이었는데 흐름만 옷이었는데 너무 깔끔하게 옷을 그렇게 빨아가지고 입고 그렇게 왔더래요. 앞에 있는 사람 가족이. 그래서 자기 아버지하고 이제 기분 좋아서 있는데 그 앞에 가족도 너무 들뜬 마음이 눈으로 보이더래요. 그랬는데 이제 금표원이 이제 지나가는데 뭐 얼마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가더래요. 그 말을 듣자마자 앞에 있는 가정 부부가 얼굴이 사색으로 되더래요. 얼굴이 너무 어두워지면서 그렇게 서 있더래요. 그걸 보고 자기 아버지가 그 사람 앞에 가서 돈을 탁 떨어뜨리더래요. 돈을 떨어뜨려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자기 아버지가 그 상대 아버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돈 떨어뜨렸습니다. 주우세요. 라고 이야기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고맙습니다 하고 그 사람은 들어가고 자기 가족은 집으로 돌아왔대요. 이게 양선이래요. 양선. 그래 우리의 선함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남에게 베푸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착함을 베푸는 것이 아니고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게 바로 양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그 한마디로 그걸 제가 딸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요. 다른 말을 안 했습니다. 제가 2절은 안 하고 1절만 그렇게 했었어요. 설명이 잘 됐으리라고 보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도 어찌 보면 양선에 진짜 선을 베푸는 모습의 표본이었었어요. 예수님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코로나 전국에 선을 베푸는다는 그 자체가 어찌 보면 좀 무릴 수는 있을 수는 있어도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 있잖아요. 양선. 그 양선에 대해서 제가 아침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양선을 베푸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루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일 죄에서 자유를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십자가 그 사랑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어린 양, 십자가 그 사랑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십자가 되신 그 사랑 난 따라갑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 나의 삶을 십자가 주신 그 사랑, 십자가 되신 그 사랑 난 따라갑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 나의 삶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십자가 그 사랑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십자가 그 사랑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십자가 되신 그 사랑 난 따라갑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 나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나가 십자가 되신 그 사랑 난 따라갑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 나의 삶을 누리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드리면서 하나님 임재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히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평강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한 시간에 왕이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며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내 영혼 가운데 솟아넘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55장 찬양드립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찬양을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모든 우리 성도들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아버지 앞에 경배하며 찬양을 올려드림을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의 세상 삶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지켜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삶 속에 또 생업 속에도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드림교회가 늘 성장과 부흥과 발전과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가게 하여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멀리 바라볼 때에 하나님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주님, 우리가 더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섰을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 넘쳐서 우리 드림교회가 아버지 더 한 단계 성장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하나님 크고 작은 문제와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또 이예수 집사님 딸이 또 6월 6일 날 또 아버지 딸이 결혼식을 올립니다. 하나님 모든 그날도 좋은 일기를 주시고, 또 오고 가는 많은 하객들에게도 하나님의 기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과 일생에 살아오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영화를 잘 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일기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한결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또 딸이 또 아버지 하나님 출산하여서 잘 성장하고 자라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현정이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집사님도 마음도 움져서 서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어느 곳에서 있을지라도 성도들의 그 마음과 그 생각이 예배에 동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곁을 떠나서 멀리 타국에서 또 아버지 사역과 선교와 또 직장 생활하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도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 험악하고 악한 세대의 믿음으로 잘 이겨갈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도 멀리 타국에서 아버지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들에게 같은 은혜를 주시고, 그의 자녀와 그 모든 생업에 지혜와 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드림교회가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도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과 그 생업에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도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에 기쁨이 있고 용기가 있고 힘이 있을 수 있도록 말씀의 생명력을 살리는 그런 영적 파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듣는 귀가 열려지고
닫혀있던 마음이 열려져서 한 주일 동안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힘을 얻어서 이 약한 세대 속에 믿음으로 이겨갈 수 있는 성령의 놀라운 은사와 은혜가 우리 드림 교회에 폭포처럼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시작되었으나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자랑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땀도 약간 나는 것 같은데요. 광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일부터 우리 오후 예배 본당에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사도 간단하게 좀 이렇게 준비가 되면 좋겠고요. 뭐 너무 힘들면 뭐 라면 끓여 먹어도 되고, 예, 그렇습니다. 또 식사가 부담되는 분은 도시락 싸우셔도 되고, 아니면 집에 가셔서 예, 발음이 안 돼. 가서 드시고 오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청소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 식당 이렇게 다음 주 또 사용할 수 있도록 교회적으로 한번 오전 예배 마치고 청소를 좀 하고, 그렇게 오늘은 집에 가셔서 영상으로, 지금 오전 예배가 지금 영상이 안 되는데, 예, 오후에는 될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는 할 테니까 또 오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진행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교인 성경 퀴즈 및 암송 대회 6월 28일 한 달 뒤에 좀 더 남았죠, 그죠? 네, 읽으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 또 내비게이터 69절, 지난주에 복사해서 나눠드렸는데 많습니다. 24구절이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가 에베소서 암송했던 만큼 이게 굉장히 양이 많아요. 양이 많은데 제가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는 분량만큼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다, 시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중심 되신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렇게 조금 한 구절 두 구절씩이라도 외워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삶으로 본을 보이고 가르쳐 주신 교사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우리가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상급과 멸관을 주실 거예요. 예. 당분간 우리가 또 개인 건강과 또 위생을 위해서, 또 공동체 안전과 또 지역 감염 확진을 차단하기 위해서 각별히 주의해 주시면 감당하겠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방역 담당자를 우리 유경만 전도사님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우리 교회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막 시에서 문화예술과에서 막 일주일마다 이렇게 계속 공문이 와요. 공문이 오면 뭐 지정되어 있는지, 또 생활 안전, 저 뒤에 보면 거제시에서 준 포스터도 자기들 만들어 가지고 보냈던데, 그래서 두 팔 벌려 생활 안전,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까지 1m, 여기서까지 1m, 두 팔 벌려 생활 안전.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이제 좀 있으면 등교 개학을 하게 될 텐데, 자녀들도 건강하게 학교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선생님은 학생들 이렇게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함께 읽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신앙 교육이 중요합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하여서 또 기도하면서 준비한 말씀 잘 가르치고 신앙 교육을 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7절에 보면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1세대고 그 다음 2세대가 장로들이었습니다. 1세대와 2세대는 7절 중간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사는 동안에 여호와를 잘 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세대가 문제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그 뒤에 장로들이 다 죽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조상들에게로 다 돌아갔다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이게 2세대 말이죠. 2세대. 여호수아가 1세대고 그 2세대의 사람들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3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는 일어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신앙교육이 잘 되지 못하니까 1세대, 2세대에서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 11절에 읽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자, 이스라엘 자손은 지금 몇 세대입니까? 어느 세대를 이야기합니까? 3세대, 다른 세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다른 세대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12절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의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교육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그러면 신앙교육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알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경험을 통하여서, 내가 체험을 통하여서 아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밥솥 뚜껑이 뜨겁습니다. 그것을 아무리 뜨겁다고 이야기해줘도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번 손을 대보고 정말로 뜨겁다는 것을 경험해 보아야 뜨겁다는 것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춥다, 여름이 되면 덥다. 그것도 시원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알지만 그들은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여름은 아프리카보다 덥고 한국의 겨울은 모스크바보다 춥다. 이것을 직접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다른 세대, 여호수아와 그 뒤에 2세대, 그 다음 3세대, 이 세대가 하나님을 몰랐을까?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말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벼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다른 세대, 3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앞선 세대를 통하여서 배워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대는 그 앞보다 앞선 세대, 일제의 그러한 악랄함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의 신앙을 지키면서 지켜온 그 신앙을 본받고 배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누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피할 때에 어떤 복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피할 때에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피할 때에 어떠한 평강이 있는지, 어떠한 위로가 있는지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는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고 그들도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시편 46편 10절 말씀에서도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을 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24시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광야로 나와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아침이 되면 만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에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는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는 말씀에 순종하여 돌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출발하는 겁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제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여호와를 아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명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줘야 됩니다.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13절에도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 왜 버립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그들이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이사야 11장 9절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 자녀들 그냥 안타까워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 교사들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을 위하여서, 학생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만난 하나님, 장로들이 만났던 하나님을 그들은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그만큼 신앙이 중요하고 그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저절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의 일상과는 조금 동떨어진 말이지만 금연학교에 가면 3주만 금연을 하면 생활의 습관이 바뀐다라고 교육을 합니다. 그만큼 3주 정도가 지나면 우리의 삶의 패턴도 바꿀 수가 있고 습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3주라고 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이제 3월 달부터 3월, 4월, 5월 정도 많은 교회들이 우리는 계속 주일 오전 예배를 모여왔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답답했을까요? 편안했을까요? 편안해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헌금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데 너무 익숙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여러분 우리 어른들 세대들 다 알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예전에는 주일 오전 예배도 모이고 오후 예배도 모이고 언제도 모였습니까? 수요일도 모였어요. 수요일도. 그럼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놀 것이 없었고 볼 것이 없었고 놀 것 없고 볼 것 없는 세대에 태어난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자녀들이 놀 것 많고 볼 것 많은 세대라서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건 자연스럽게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변질되어져 가는 거예요. 조그마한 세균이 들어오면, 곰팡이가 들어오면 온 음식물을 다 부패시키고 맙니다. 조그마한 누룩이 들어가면 모든 부대에 있는 것들을 부풀리고 마는 거예요. 세상이 조금만 들어와도 그들은 변질되어 버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명철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내가 이 일을 기뻐하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깨닫게 된 하나님을 자꾸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좋더라.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하더라. 우리 하나님 너무 위대하신 분이시더라. 이 하나님을 자랑할 때에 성령은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신앙교육을 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아야 합니다. 10절 중간부터 보시면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7절에 보시면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본 세대,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셨던, 그들은 말씀에만 순종했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한 세대, 경험한 세대, 그 세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분명하게 알고 있고 그 길들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을 모르는 세대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8절에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때가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그 위대함과 웅장함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세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보고 성전을 보고
울었습니다. 울었어요. 너무나도 비참하니까, 너무나도 왜소하니까 울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그 웅장함을 보지 못했던 세대는 돌아와서 뭐 했습니까? 기뻐했습니다.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 자기들의 삶 가운데 만족하고 그것이 다인 줄 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문제는 여기에서 있습니다. 다른 세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세대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면 우리 세대도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고 우리 세대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배와 찬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경배와 찬양. 경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 대지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는 것을 경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노래하는 것을 찬양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아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온 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능력이 있고 위대하신 분이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모든 것들을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분이신 것을 압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럴 때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5절 말씀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얼마나 경험하고 있습니까?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다음 세대 자녀들은 여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었을 때에 교회 출석하지 않을 겁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됩니다. 인생의 낭비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성경만큼 지루한 게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성경만큼 읽기 싫은 것이 없습니다. 시집도 읽고 수필집도 읽고 소설도 읽는데 성경은 안 읽어요. 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해야 됩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됩니다. 주일학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예배드릴 때에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신앙교육이 실패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들이 아는 하나님을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신앙의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지었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빛과 어둠과 평안과 환난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눈물과 아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게 지금 있는 마음들, 내게 지금 있는 생각들, 내가 누리고 있는 감정들,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 그냥 내가 일을 당했기 때문에 슬프고 내가 뭔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주신 그 감정들을 누리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잘 되면 내가 열심히 일했고 내가 공부 열심히 했고 내가 못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다음 세대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만나야 됩니다.
거짓 신앙 교육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오경 시대에는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세가 썼지만 성경을 그들이 가지면서 광야 생활을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 족장 세대가 성경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부모 세대가 경험한 하나님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도 경험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 세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었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른 세대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시편 71편 18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여러분, 시편 말씀에 보면, 시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들이 노래로 나옵니다. 또 어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과정들이 노래가 나옵니다. 또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일들을 노래하는 찬송들이 나옵니다. 왜 그러한 내용들이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그들이 아는 거예요. 다윗이 압니다. 솔로몬이 압니다. 고라의 자손들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알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도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으시더라,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시더라, 하나님이 너무 놀라우신 분이시다,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다음 세대 자녀들도 만나고 싶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세 번째로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앙교육에 실패하면 대가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은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에요. 이 신앙의 전수, 이 신앙의 교육이 실패하면 어떤 대가가 치루어지느냐. 우리 11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의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며 계속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계속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이 와서 물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덜 추워지니까,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거두어지니까 불뱀이 와서 물어버리는 것처럼 세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쳐버리는 겁니다. 이방 나라가 노략하고 이방 나라에게 당하게 되고 대적의 손에 넘겨지고 대적을 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오면서 과학들이 발전합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해요. 5년 안에 5년 동안 바뀌어져야 될 디지털화되는 문화가 5개월 만에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세계의 석학들이 한 5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세계가 바뀌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러니까 디지털 회의라든지 화상 회의라든지 화상 교육이라든지 디지털 집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5년 정도 뒤에 예상을 했던 문화인데 5개월 만에 당겨졌다라는 거예요. 5개월 만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것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바뀌신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5월 마지막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사로잡혀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이럴 때일수록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내 의지와 내 나태함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이끌어가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이 우리 모두에게 공급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교육은 때가 있어요.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언제입니까?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그리고 그 다음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들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고 맙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의 최고의 적기는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입니다. 지금이에요.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꽃이 필 때가 있고 꽃이 질 때가 있고, 비가 올 때가 있고 비가 그칠 때가 있고, 땅이 마를 때가 있고 땅이 젖을 때가 있고, 문을 닫을 때가 있고 문을 열 때가 있고, 가르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는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가르치고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그들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는 교육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가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떤 원리를 가르쳐 주었냐면,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디모데가 어린 디모데였는데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실하노라. 그러면 로이스, 유니게 다음에 디모데는 몇 세대입니까? 3세대. 오늘 사사기에 나오는 다른 세대입니다. 그런데 다른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누구의 믿음입니까? 그의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이고,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은 그의 어머니 로이스의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심어줘야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이걸 가르치라고 하니까 자꾸 국어, 수학, 영어 가르치듯이 가르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국영수 가르치듯이 하나님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도록.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국영수를 가르치듯이 자꾸 나에게 가르치면 거부감이 생기잖아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없어요? 그러면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지혜를 주실 거예요. 우리 김경로 이사님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에게 2절은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면 몇 절까지 합니까? 5절까지 하고 후렴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반복합니다. 엄마가 이야기했지? 어제도 이야기했는데 오늘 또 이야기한다. 5절하고 녹음해가지고 또 틀고 하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그 사모함이 생길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지혜인 거예요. 지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해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아니하고 타문화권 세대가 되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신앙교육의 최적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읽게 하고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신앙의 체험이 있게 하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만난 십자가의 그 복음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진짜 우리 거제드림 교회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신앙교육을 잘 시킬 수 있는 우리 어른 세대가 되고 신앙교육을 잘 받는 우리 다음 세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거제드림 교회에 보내주신 다음 세대 자녀들, 다른 세대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음을 이어가고 하나님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들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성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색의 말씀에 여호수아와 그 다음 세대,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다음은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거제드림 교회 다음 세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다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기행하신 귀한 일들을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우리 유치부부터 중등부, 고등부, 초등부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갈급한 마음과 사모하는 심령을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다음 세대 자녀들을 잘 가르쳐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세대가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가 되어서 또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세워줄 수 있는 스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사기 시대에 여호수아가 죽고 장로들이 죽은 이후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아닌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삶은 엄청난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 자녀들을 보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스스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을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 어른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먼저 우리 어른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거제드림 교회는 신앙의 교육이 잘 전수되어지고 디모데와 같이 그의 믿음이 어머니의 믿음이었고 어머니의 믿음이 그 어머니의 믿음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아버지는 그 믿음이 또 다음 세대에 또 전달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신앙교육의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마지막 사명 끝까지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타지에 나가는 살아가는 자녀들에게도 늘 함께 하시고 오하는 모든 소식들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소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들으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나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생명으로 한 주를 살아갈 때에 넉넉하게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순도를 주일 헌금을 드리고 또 주님의 것을 기억하여 11조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물과 성경금과 건축금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순도들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가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생활이 많이 힘들고 경제로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다해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도 사흘날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환경 가운데서도 일어난 코로나 전국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영광과 육을 지켜주시며 신경과 세포와 근육과 혈액과 피부, 조직, 관절 모든 것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통증이 떠나가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아픔이 떠나가고 그 모든 병의 근원이 떠나가고 하나님 주시는 강건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건강이 여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부르실 때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다 일어나셔서 다 표현 못해도 찬양드리면서 하나님께 마지막 찬양드리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을 알고 힘써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잘하기로 결단하고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와 해외에 타지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현명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두 손 높이 들고 마라나타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나아주신 예수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시간 되시는